오늘 이사야의 본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일은 끝날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사실 시온산, 예루살렘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산은 기껏해야 해발고도 1000m가 안 돼요. 한 800에서 1000 사이예요. 그런데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선다.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서 모여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래 강물을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다, 나하르. 그런데 여러분, 강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선 여호와의 전에 모여든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모여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중력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듯이 여호와의 전을 향한 이방 모든 민족들의 모여듦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저기 시온산이야, 저기 여호와의 전이 있어, 우리 다 같이 가자. 모든 민족이 그래요? 오늘 수요일 예배잖아요. 수요예배, 오늘 수요일이야, 모든 사람들 다 일 중단하고 다 수요예배 드리러 가자.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안 그러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뭔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말일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 이사야 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제 올라가요.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봐요. 시온을 향해서 그게 뭐가 있는지. 시온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신전은 더 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대단한 하나님이야.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신전을 가고 거기서 제사 드리지. 누가 시온을 가려고 그래요?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 근데 그때 되면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그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르치다로 쓰인 동사는 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라. 근데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활을 쏘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지식적인 어떤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시온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를 짚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오늘 이걸 배웠어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이걸 들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저기야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사실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말 자주 사용하는데, 율법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라가 가르치다, 안내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말씀이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저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저기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기가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그리고 야라예요.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시온에 무슨 대단한 세상에 최고의 부귀영화가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가 뭐 대단한 거 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거기로 가냐? 거기에 토라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많은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오직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이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란, 방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2장 4절을 보니까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민족이 가야 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방향이에요. 열방이 가야 할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 지금도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죠. 저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요르단에 있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와 있는 사람들을 지켜봤고 그들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한 것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들 중에 난민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사업가, 변호사, 의사, 그리고 학교 선생, 교장, 교수,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가지고 모든 재산 다 놓고 계좌에 다 돈은 많은데, 은행에 돈은 많은데 뽑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것만 갖고 오는 거야.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돼요. 원래 재산이 있지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물질도 있지만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난민의 삶이란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 질병도 없어져야 하고 죽음도 없어져야 하지만 정말 또 없어져야 할 게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로 끔찍합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의 선언이라 불립니다. 이 구절은요, UN 본부 앞 광장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평화에 대한 성경의 비전이, 또 모든 인류의 소망이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구절이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시기는 없습니다. 칼과 창 같은 전쟁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칼과 창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맞는다고 할 때 이 쳐서 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타트인데,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모양을 만들고 다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망치로 맹렬하게 두들겨 패서 산산조각 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고 마치 대장장이들이 엄청나게 뭡니까? 당근질 하듯이 막 그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막. 오직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던 차가운 금속, 칼과 창이 뜨거운 불과 맹렬한 망치질을 거쳐서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농기구, 보습과 낫으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파괴하여 죽음만을 낳던 이 세상의 문화를 무기를 만드는 거죠. 경작하여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 문화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칼과 창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하지만 보습과 낫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경작하여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안 싸우는 거, 그게 아니에요.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샬롬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생명의 충만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샬롬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생명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열방의 많은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메드는 본래 배우다, 학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이 수행하는 전쟁은 단순하지 않아요. 엄청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고도의 시스템이에요. 전쟁이 나면 병사들에게 칼 한 자루 주고 나가서 싸워,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전략과 전술, 무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전쟁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기를 든 상대방과 싸워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 현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이 왜 기초 군사 훈련을 힘들게 받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하지만 또 그 싸우면서도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거든요. 엄청난,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이 동원돼요. 학문이 기술되고 사람의 지혜가 동원돼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은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방산 능력으로부터 모든 나라의 모든 기술이 다 총 결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의 날에는 그런데 이러한 더 이상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법을 가르치지도 연습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연습하거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은 이처럼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재창조되고 폭력을 학습하는 시스템 자체가 영원히 종식되는 역동적인 평화를 웅장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나아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놓인 자리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바로 앞에는 이사야 1장이 있고 바로 뒷부분부터 이사야 2장 6절 이하는 모두 어떤 말씀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장 전체도 심판, 그리고 2장 6절 이하도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애매하게 낀 게 이사야 1장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들 사이에서 2장 1절에서 5절은 심판이 아닌 회복과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들 한가운데에 위치시켰을까요? 성경의 저자들은 왜 이 단락을 여기했다? 심판의 메시지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꿈꾸셨던 이상적인 모습, 즉 비전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현재의 모습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찌든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 만방, 모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율법으로 가르치심을 받고 결국 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적용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보다 동방의 풍속을 따라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쁩니다. 이사야 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이사야 2장 8절을 보면 그 땅에는 무엇이 또 가득하다고요? 우상도 가득하다. 동방 풍속이나 우상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그날에는 말일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엉뚱한 우상에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은과 금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합니다. 이사야 2장 7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들이 의지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하려는 모습이 보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날에는 말일에는 무기를 다 버리고 오히려 쳐서 낫을 만들고 보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뭐가 그들에게 가득하다고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무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보다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이방 제국의 이념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역설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들의 본래의 소명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온의 모습은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온으로 몰려오고 무기를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 완전한 샬롬,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의 현실은, 현실적인 시온의 모습은 동방의 우상 풍속을 따라하고 이방인과 손을 잡으며 은금과 말과 병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데 정작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방의 우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이고 모순입니까? 어이없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 그러므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그들의 현실을 사실상 고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진짜 목적이 회복임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 많은 선지서는 무엇에 대해 주로 선포하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목표는 사실은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맹렬히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통한 회복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찌꺼기를 용광로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듯이 시온을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시온이 도달하게 될 목적지, 즉 시온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6절 이하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게 될 무서운 징계를 예언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서 묘사한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화의 과정이 다 끝나면 그들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매를 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비전대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없애서 정결하게 그들을 다시 빚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곳에 위치시킨 이유는 현재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의 가장 실천적인 역할은 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웅장한 비전은 단순히 먼 미래를 상상하며 그저 위안을 얻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선지자의 강력한 요구는 장차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올 것인데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러서야 되겠냐? 그러니 지금 당장 우상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는 선지자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과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칠흑 같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켜진 소망의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구원과 평화임을 확증해주며 그 찬란한 미래에 비추어 현재의 타락한 유다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당장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이사야 1장이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캄캄한 현실과 이사야 2장 6절 이하가 선포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지 비춰주는 거울이고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경고만 했다면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아예 첫 체념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현실은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어둡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만 백성들은 절망을 뚫고 오전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살아가자, 걸어가자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동시에 참 회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찬란한 비전에 비추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촉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회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은 인원과외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그 비전에 비춰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소망만 받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하면서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소망을 갖고 소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샬롬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갖더라도 내 잘남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망을 갖되 회개해야 하며 회개하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되 회개하시고 회개하시되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꿈과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